안녕하세요. 울타리 성교회 나종 목사입니다. 12월 달을 성탄절기라고 그러죠. 12월 25일이고 23일 밤, 즉 그 전날 밤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요, 하루를 전날에 일몰로부터 다음날 일몰까지로 쳤기 때문에 이 전야인 이브가 참 중요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오전 0시에 탄생하였다고 하는 확증은 없거든요. 그저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신화의 하나일 뿐이라고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신약성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정확한 날짜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시죠.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은요, 3세기에 들어와서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3월 21일 춘분요, 12월 25일 가운데 어느 하루가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로마교회, 즉 서방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것은요, 354년경으로부터 보이고요. 조금 뒤인 379년부터 그리스도교회, 즉 동방교회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초기 그리스도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지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 숭배의 습속을, 그러니까 습관 같은 거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고들 말하죠. 주로 농경사회의 로마에서는요, 사투르날리아라는 농경신 세톤의 제1 제사하는 날, 즉 제사날인 12월 21일서부터 31일 혹은 17일서부터 24일까지 또는 1월 1일까지 계속 성대하게 베풀어졌다는군요. 이 신은요, 본래 그리스에서 왔다고 전해지는 고대 이탈리아의 신으로서 크로노스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역시 그리스에서 와서 더 오래된 야누스의 도움으로 황금 시대의 즐거운 날을 보내다가 문명화하는 일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세턴은 특히 사람들에게 대지의 경작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턴은 재배와 포도의 채집과 관련되었다고 하네요. 이 크로노스 신, 로마에서는 사투르누스 신이라고 그래요. 제사하는 사투르날리아 기간에는 노예도 자유롭게 주인의 연회에 참석할 수가 있고, 또 혹은 주인이 거꾸로 노예에게 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령, 성별, 계급의 구별이 없이 연회, 경기, 행렬 따위가 벌어졌다고 하네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서로 선물을 교환하였다고도 하고요. 이 기간 중에서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난 다음으로 태양이 소생하는 날이라고 해서 특히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또 미트라의 축일도 이 날이었다고 하지요. 미트라는 본래 페르시아인의 신으로서 태양과 동일시된 인도 유럽 민족의 옛 신성이었다는군요. 이것이 로마 사람들, 특히 군인 병사 사이에서 숭배되어서 유럽 각지에 전파되었고 또 전파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태양신 불패의 태양으로서 숭배되었던 것이라죠. 어쨌든 켈트 민족의 제사 계급이었죠. 제사장 그런 사람들의 계급이에요. 드리도들도 그들의 높은 성소에서 이 기쁜 날을 축하하고, 또한 게르만인도 이 날을 유쾌하게 축하하였다고 하네요. 초대 그리스도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농경력 상의 성대한 제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을 결합시킨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그리고 중세의 크리스마스에서는 교회에서의 의식과 농신제에 따르는 가장 행렬이나 소요가 뒤섞여서 행하여졌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카니발의 요소도 있고 일종의 혼성적 종교 행사, 싱크리티즘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 탄생의 예배를 별도로 하는 크리스마스의 민간 행사에는요,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비그리스도적인 많은 풍습이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미사는 초기부터 그리스도 교회에서 한밤중에 장중하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캐톨릭국인 프랑스 등지에서는요,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축일이고 특히 어린이들이나 가족 중심의 축일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할아버지, 즉 산타클로스의 민족에 따라 민속에 따라서 차차 세속하여서 보급되기에 이르렀죠. 그러나 노엘이라고 불리는 성가곡 이른바 크리스마스 캐럴은 종교적이고 시적이고 소박하고 불가사의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종파나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의식을 행하고 있으나 드물게는요, 스코틀랜드의 지극히 청교도적인 장로교회파 프레스비테리언 같이 특별한 예배를 행하지 않는 곳도 있답니다. 이 지방에서는요, 일반 사람들로 이 날을 휴일로 하지 않고 1월 1일이 크리스마스로 대신하고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의 중심적인 장식물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죠. 이것은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지에서도 교회 앞에 높이 세워지는 겨울의 미관이기도 합니다. 집집마다 가지가 곧은 푸른 나무를 잘 손질해서 통 같은 데 꽂아 양초, 완구, 인형, 또 종이로 만든 종이나 과자 따위를 달아매고 또 가지나 뿌리 위에는요, 눈송이를 본떠서 솜을 얹지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방 안에 들어설 때 양초에 불을 붙이기도 하지요. 최근에는요, 양초 대신 여러 가지 전구가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촛불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신 전구가 쓰여지고 있지요. 또 나무도 진짜 나무보다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인조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를 쓰는 거는 또 나무를 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향나무의 향냄새가 무지 좋기는 하지만 한 달 내내 그거를 세워놓다 보면 그게 말라가지고 막 그 잎 같은 게 떨어져서 지저분하기도 해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팝콘을 엮어서 장식하는 풍습도 있죠. 팝콘을 튀겨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실에다 엮는 겁니다. 목걸이처럼요. 왜 하와이에서는 꽃을 목걸이처럼 이렇게 엮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팝콘을 튀겨서 온 식구들이 그 실에다가 엮어가지고 목걸이처럼 해서 그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주렁주렁 달았더랬죠. 그러니까 정말 온 가족이 파이어플레이스에 둘러앉아서 팝콘을 엮어 주렁주렁 매달면서 가족의 분위기를 한껏 화목하게 만들고 즐기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더랬죠. 그런데요, 그 풍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건 팝콘이 쥐나 벌레의 먹이가 되어서 위생상 좋지 않아서 더 이상 그 풍습이 지속되지 않았다네요. 또 하나의 풍습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단지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줄기를 잘 다듬어서 간수해 두었다가요, 사순절에는 십자가로 사용해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부활절에는 그 십자가를 아주 꽃으로 장식해서 꽃십자가를 만들죠.
근데 이제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 때는 많이 십자가에다가, 꽃장치를 하는데요. 그 풍습을 알지 못하고도 그냥, 부활절은 부활절대로 따로 하고, 사순절은 사순절대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는 크리스마스대로 놀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길거리에 나무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많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자, 크리스마스 추리는 언제 어디다 내놓으십시오.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많이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결부해서 산타클로스의 설화와 전승이 있어요. 이것은 3세기 말이었는데요. 어린이를 보호하는 소아시아의 성 니콜라스의 이름이 네덜란드어로 성 클라우스로 발음된 것이 네덜란드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잘못 불려져서 성녀, 즉 산타라는 산타를 뜻하는 것 같은 산타클로스라는 애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마리의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붉은 모자, 붉은 옷에 장화를 신은 흰 수염의 산타클로스가 북극에서 찾아와서 큰 자루를 등에 메고 집집마다 굴뚝을 타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착한 어린이에게는 양말 주머니에 여러 가지 선물을 넣어준다는 이야기와 행사는 오래된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일로 보여진다네요. 그 밖에 크리스마스에 연유한 전설이나 풍습은 아주 많아요. 크리스마스 행사는 그리스도교국뿐만 아니라 점차 국제적인 연중 행사가 되고 있지요. 크리스마스는 세계의 명절이고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즐거움을 대표하는 절기지요. 그러기에 많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절기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부부는 선물을 마련할 돈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가난해가지고. 근데 아내는요, 아주 머릿결이 좋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옛날에는 머리카락을 사고 파는 일이 더 흔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 선물 살 돈이 없었던 아내는 슬그머니 나가서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팔아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목록인 시계줄이 없는 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목시계에 시계줄을 샀죠. 시계줄을 곱게 포장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가진 것이라곤 오직 줄이 없는 시계뿐이었으니 줄 없는 시계를 슬그머니 가지고 시계방으로 갔습니다. 그 시계를 팔았지요. 그리고 아내의 고운 머리카락을 장식할 예쁜 꽃핀을 샀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죠. 둘은 각자가 마련한 선물을 교환하게 되었어요. 선물을 서로 바꾸면서 그 선물을 사려고 무엇을 팔았는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좋을까요? 줄 없는 시계는 시계 없는 줄로 바뀌었고 머리칼이 없는 머리에 예쁜 피는 소용이 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또 자라면 되지만 시계줄은 정말 소용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죠. 시계줄보다는 시계가 낫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탓하지를 않은 거예요. 탓하지 않고 둘이 부둥켜 안고 꼭 껴안으면서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두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글쎄 말이에요. 요즘은요, 이혼 같은 것은 사건에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위와 같은 부부 사건이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벌써 이혼했을 것 같네요. 그런 가정이 지금도 있다면 거기는 천연기념물감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남의 탓을 잘해요. 부부이거나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자매 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잘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잖아요. 결국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사단이 나고 맙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결과가 형편없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게 요즘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탄생한 12월에 가장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는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살았어요. 노래와 춤은 물론이요, 연극도 하고 1년에 하루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고 밤새워 놀이를 즐겼죠. 밤새워 성탄 장식을 하기도 하고 늦게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새벽송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 눈이를 거리면서 집집마다 가하호호 정말 이를 들들들들들 맞춰가면서 찬양을 했지요. 발을 동동동동 굴러가면서 추위에 떨면서도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문 앞에서 찬양하던 그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간다거나 먼 여행들을 떠나는 가정들이 많아서요, 옛날 풍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때론 그립기도 하고 때론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목사님들의 모임이 가디나 지역에서 있었어요. 송년회 겸 모임에 총회를 했어요. 교회 이름이 성서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당에 들어서는 순간 웬일인지 고향에 들어간 느낌이 들었어요. 정면으로 보이는 앞면 벽에, 커다란 벽에 하늘에 큰 별, 작은 별이 반짝이고 아래에는 하얗게 눈으로 덮인 건물들이 장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벽마다 무언가 성탄절의 분위기를 장식해 놓았더라고요. 모두가 손으로 그리고 오리고 색칠하고 아주 그 정성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저 번쩍번쩍번쩍 전구로 여기저기 눈이 부시게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림이나 글씨를 붙여놓는 것이 고작이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달랐어요. 일일이 손으로 그리고 오리고 접고 색칠하고 그야말로 핸드메이드로 옛 모습의 향기를 듬뿍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노래 연습하던 생각과 연극 연습하던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이 아주 그리워지기도 했죠. 간단한 예배와 총회를 끝내고 친교실로 갔습니다. 친교실 역시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냈어요. 부엌에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요리 솜씨를 뽐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정결하고 품위가 있던지 먹기도 전에 배부른 기분이었어요. 깔끔하게 무친 콩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그리고 오징어와 오이무침 등 갖가지 나물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맛있는 산적도 있었죠. 군침이 돌지 않으시나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군침이 돌아요. 이미 나온 음식을 골고루 맛볼 즈음 떡만두국이 나왔습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구수했습니다. 참 조미료 맛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천연재료로 만든 그야말로 자연음식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한 번의 고국의 분위기를 맛보았지요. 그뿐이 아니고요. 그 만두가요, 우리 어머니가 빚으시던 그 모양이더라고요. 이거를 빚으신 분이 권사님이 혹시 황해도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 성가대의 화음은 지식 수준을 말하고 꽃꽂이 조화는 문화 수준이 되지요. 그리고 음식의 맛은 성도들의 친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친교의 그 얽혀진 그런 정말 보기 좋은 모습들이지요.
음식 맛이 있어야 그 교회 성도들의 친교가 잘 되어 있다고 하겠죠? 화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식 맛은 부엌의 화목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요즘 우리 교회는요, 싸움질만 하고 음식 맛도 성교도 모두 물 건너간 배 같아요. 싸우고 헤어진 부부일지라도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가 어떤 불상사로 인해서 등을 돌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12월이 되면 모두 함께 모여 그간에 서운했던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손을 맞잡고 화해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12월인데 이렇게 정말 물 건너갔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정말 참혹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화해를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는 물론 인간과 인간이 반목을 하고 있다면 바로 이때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1906년 12월 초 캐나다 출신의 한 남자가 대서양을 오가는 선박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이브에 있을 이벤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모르스 전신 부호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1906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그는 매사추세츠 브렌트락 기지국에서 가족과 함께 송신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40살의 이 남자는 직접 바이올린을 들어서 거룩한 밤을 연주하면서 그중 한 절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어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당시 남미와 보스턴을 오가던 미 동북부 대서양의 과일회사 선박과 미 군함의 보통통신사들은 깜짝 놀랐대요. 지금까지 모르스 신호음만 수신할 뿐이던 마이크로폰에서 갑자기 사람의 노랫소리와 음악이 함께 흘러나왔기 때문이랍니다. 지금이야 놀랄 일이 전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요 마치 그동안 말없이 서있던 나무가 갑자기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무선 공개 방송은 이렇게 성탄 전야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주인공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레지널드 패서던이었죠.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목회하던 앵글칸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무선 방송은 2000년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 공중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성탄절은 이름 그대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요. 아이들 대답이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노는 날이요. 선물 받는 날이요.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요. 요즘 교회 교육의 실상인 이것인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대목이지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그대로입니다. 입으로는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선물을 받고 노는 날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기쁜 날 우리 주님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요. 아시지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